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0월을 마무리해가고 11월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예배와 반복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미하고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아가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손뼉치며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아멘.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아멘.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주님께 소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을 볼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한 번 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대면 예배라 편하다며 준비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가짐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완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한데 모여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참된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고3 수능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열정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말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닌 직접 삶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또 김영중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김영중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과 준비되신 예물 드림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제가 대표로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희 학생 주님께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주님께 감사 고백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잘 살았어요? 한 주? 다들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많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스바냐를 오늘 볼 건데요. 그 3장 14절에서 20절 볼 겁니다.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9페이지에 있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네, 다 같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한 가지 해줄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있었던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 옥상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여름이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풀장처럼 해놓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애들끼리 같이 내기를 했던 거예요. 교실에 누가 제일 빨리 가는지. 괜히 뭐 돈을 건 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때 뭘 알겠어요? 뭐 맛있는 거를 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준비 땅 했어요. 누가 1등 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누가 1등 했겠어요? 제가 1등 했죠. 제가. 지금은 달리기 되게 느린데요. 그땐 좀 빨랐나 봐요. 막 달려가서 막 내려가서 문 앞에 이제 문이 이렇게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만데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다 그때 스피드가 고만고만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열며 들어갈 때 애들이 와르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제가 밀려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으악 하고 날아갔어요.
날아간 것까지 좋은데 앞에 뭐가 있었냐? 책상. 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그대로 그냥 얼굴로 책상 모서리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입술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들면 보이는데 이 여드름이랑 뭐 이런 게 나가서 좀 살짝 사라지긴 했는데 들면 여기 이제 구멍이 땄어요. 여기 입술과 여기 턱 여기 사이 여기에. 그래서 그날로 이제 바로 이제 병원을 또 이상하게 걸어갔어. 나 기억나요. 걸어간 기억도 있어. 아니 뭐 빨리 차 타고서 뭐 병원 간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에 있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단지에 저쪽 거기까지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걸어갔어요. 하면서 걸어갔어. 선생님이랑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서 앞뒤로 이제 열몇 바늘을 꼬맸습니다. 아 그때 기억이 아주 뭐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들 수술 해봤어요? 수술 해본 친구들 있죠? 여기 이제 열몇 바늘 꼬매면서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취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실밥도 뽑았어요. 막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술이 이렇게 뚫렸거든요. 진짜 뚫렸어요. 여기 완전 빵꾸가 터졌다고. 근데 제가 괜찮다고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고 병원 안 가면 곰겠죠. 막 여기 막 병균 막 들어가고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수술을 여기 꼬매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잘 아물었을까요? 흉도 옛날이라 조금 졌는데 흉도 안 지게 요즘에는 뭐 잘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좀 작게 나게. 상처를요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병원을 가서 꼬매야 돼요. 근데 꼬맬 때 뭐 본드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늘 갖다가 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는 바늘로 꼬매는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취를 하지만 마취가 풀리면 아프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수술을 한 경험이 있으면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요. 특히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 방금 이렇게 이거 뚫리는 것만 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병이나 어떠한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수술대에 오르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술대에서 분명히 칼을 사용해요. 칼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사용할 때 환자를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이러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나요? 아니죠. 상처를 뭐 썩은 거를 뭐 도려낼 때라든지 골문 데를 파낼 때라든지 막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어요? 안 본 친구들이 많죠. 공부만 하더라고 다. 뭘 끄덕이고 있어. 야, 네가 끄덕이니까 이상하네. 그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를 더 아프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도려내는 이유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스바냐의 내용도 참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게 끝입니다. 사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에요. 자, 스바냐서를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이중적인 장치인 심판과 그리고 구원,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먼저 스바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1장 1절에서 기록하는데요. 1장 1절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요시아가 누구냐면 남유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어요. 그때 선지자였죠. 이 스바냐가요. 그리고 이 스바냐는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빠 이름이랑 막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왕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야 21장 2절에 3절 볼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란 악을 다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가증한 습관들을 따라서 예배드렸고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1월 성신, 태양 보고 뭐 별 보고 달 보고 이제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자 지금 나오는 요시야 왕의 그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이 아몬도 어땠냐면요. 이 열왕기가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유다가 완전히 악에 찌들어져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즉위한 거고 그 시기에 이제 오늘의 선지자인 스바냐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지금 남유다가 엄청 이방 나라의 습관을 따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시기였다고요. 자, 요시야는요 선왕들과 다르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아버지 요시야처럼 요시야 지금 요시야 얘기하고 있죠. 요시야가 그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살았었어요. 그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성전을 이제 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보니까 지금 우리 남유다 상태가 엄청 악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이 시기에 이제 스바냐가 활동한 것입니다. 이 스바냐 저자는요 이런 배경을요 되게 간단하게 지금 1절로 설명한 다음에 바로 경고하는 거예요.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좀 단어에 집중해서 좀 볼 거거든요. 이 구절에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진멸하다는 완전히 뭔가 없애버리다라는 뜻 같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사프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요 모으다, 빼앗다, 제거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멸하다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것인데 그 진멸이 그냥 진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진멸을 통하여서 땅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을 계속 보면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멸절하리라. 이 멸절하다야말로 진멸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자르다, 소멸하다, 파괴시키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이 멸절하다라는 단어 밑으로 이제 그 무엇을 멸절할지가 계속 목적어로 나오는 게 우리가 볼 4절에서 6절 말씀인 거예요. 뭐 대략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멸절시키리라. 그들을 다 파괴하리라. 소멸시키리라. 자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스바냐에는 언약의 이중적인 장치가 있다고 했죠. 심판과 구원. 그래서 스바냐 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주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거 오늘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접속사 키로 연결했어요. 키가 뭐였냐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라는 이유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였어요. 키. 오늘 한 3번인가 나올 거예요. 키. 기억해 주세요. 먼저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 거고요. 이는 뭐 심판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미 나음을 보면서 알겠지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곧 그때가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희생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희생 제사라는 단어거든요. 희생 제사? 희생 제사가 뭐예요? 어떤 것들의 뭐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나의 죄 대신에 희생시킴으로써 나의 죄를 사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희생 제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대신 희생 제사로 삼으세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죄인데 먼저 물론 이방도 죄죠.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심으로써 제거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희생 제사 자체를 남유다 자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는데 이 청할 자가 이제 수동 분사예요. 수동. 청하다. 그 뭐예요? 부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부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희생의 날, 마지막 날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남은 자들에 대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죠. 심판과 구원. 자, 계속해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자,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가 어때요? 엄청 급하고 빠르게 온대. 그리고 이 설명한 막 단어들 봐봐요. 막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하고 어둡고 뭐 구름과 흑암. 어때요, 느낌이? 엄청 무섭죠? 안 무서워요? 심판의 날? 다들 천국 갈 기쁨에 안 두렵죠? 엄청 어둡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6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16절. 16절을요 보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예요. 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테루아라는 단어예요.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나팔을 목적어로 함으로써 경보기의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 기쁨의 함성, 환호라는 단어예요. 나팔을 불다라는 뜻도 당연히 사용되지만 그 자체의 기쁨의 환호, 특히나 전쟁의 승리에서의 함성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 있잖아요. 요것도 뜻이 교만하고 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교만과 강한. 그러니까 교만하고 강한 나라를 향한 나팔 소리가 기쁨의 환호, 그러니까 승리의 함성으로 퍼질 것을 이 16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서 그냥 보면 잘 모르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요. 민수기 10장 9절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연상시켜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9절. 요거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기쁨의 함성 소리라는 이 테루아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서 대적의 손길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읽는 그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갖고 읽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떤 느낌인지 저기 잠시만요. 그렇죠. 제가 이게 오늘 아이패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종이 대본을 갖고 와서 헷갈려요. 자,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수치를 모르다라는 백성은 뭐 부끄러워하다라는 느낌 같은데 사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갈망하지 않는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수치를 모르다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백성은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썼던 단어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할 때 썼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하는 거죠. 그 모일지어다도 모으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지푸라기란 뜻도 있어요. 지푸라기를 모으다. 지푸라기 왜 모아요? 불에 태우려고 모으잖아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 무서운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단어들과 이런 동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자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큰 날, 심판하는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나의 공의와 사랑을 찾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이어지는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장 4절 전에 뭐로 시작하냐면 히브리어 접속사? 뭐로? 키. 아까 키가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유다. 무슨 이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찾게 할 이유로서 내가 이방 나라들 심판해 줄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나한테 돌아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끔요. 자,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다의 현주소를 다시 이야기해줘요. 스바냐 3장 1절 2절이요.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는요 배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더러운 곳이란 단어는요, 단지 더러움만을 의미한다기보다요, 그 신성 모독하다라는 단어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 그다음에요, 포악하다라는 단어는요, 뭔가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이 단어도 교만하다라는 교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단어들이 바로 남유다의 상태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함을 저지르는 상태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했던 방백들과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재판장들은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급급했어요. 자신의 배만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별됐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율법을 범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상황이라고요. 완전한 악의 상태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5절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위정자들도 권세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모두 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계셨다고요. 그리고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해 주셨고요. 그 공의를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 단어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들에게 그의 공의와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우상신에게 구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은 행위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림으로, 다시 앞의 이야기와 똑같죠. 여러 이방 나라를 끊어버림으로 그들이 다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7절 앞부분 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7절 하반부요. 7절 하반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공의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가 또 아침마다라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게 뭐예요? 악을,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심판하셔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심판하셔도 됐다고요. 그런데 기다려라. 내가 우선 너 안 심판할게. 우선 저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 심판할 테니까 그거 보고 이방 민족,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봐. 그리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와.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와 닿으세요? 그들의 죄를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스바냐 3장 11절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라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라는 단어가 중심이라는 단어고요. 내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마음,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다 그래 얘기해요? 보통 심장 얘기 안 해요? 보통
보통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면 보통 심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내장에 있습니다 했어요. 이해돼요? 마음 가장 깊숙한 곳 내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깊숙한 곳, 우리로 지금을 따지면 그 심장 뭐 한가운데 뭐 깊숙한 그곳에 있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제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 가운데 중심,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들이 제거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픔을 수반합니까? 수반하지 않습니까?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은 근데 이렇게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이요. 스바냐 3장 12절 말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 의탁하여 보호를 받다라는 단어도 보호를 위하여 이제 빠르게 도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곤고하고 가난하고 어떠한 힘도 없으며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겸손한 자들을, 그런 자들은 그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남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이요.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요 중간에 키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주면요, 이 악을 행하지도 않다 해서 악은요 불법을 의미해요. 비도덕한 행위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요것은요 그 비진리 우상을 의미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짓된 혀, 요거는 사기, 우리 사기친다 할 때 그 사기를 의미해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과 접속사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좀 배열을 하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과 비도덕한 행위도 안 하고 비진리인 우상을 얘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비진리를 이야기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사기를 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행위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나의 배를 채우는 일이잖아요.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득을 받기 위해서 남의 어떤 그런 이득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행위들인데, 사실 이 행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믿지 않는 자들이 원래 하는 방법이라고요. 물론 요즘은 믿는 자들도 그러죠. 안 걸리면 그나마니지, 법을 뭐 어기는 것만 아니면 괜찮지. 사실 이런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피해받기 싫어서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누울지라도, 그 당시에서 먹고 눕는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느낌이에요? 뭔가 먹고 누워요. 제일 좋잖아. 여러분들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딱 TV에 이렇게 딱 TV 앞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딱 살짝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힘들어. TV 딱 보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미 시험도 다 끝났어. 평안하지 않아요? 먹고 누울지라도, 근데 여기서는 먹고 누우면 초장에서 눕는다 생각해봐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물 먹고 풀 먹다가 이렇게 누워있다 생각해봐요. 늑대들이 오죠. 그러니까 대적에게 분명히 잡혀 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두렵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이득을 챙기며 살아갈 필요가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거예요.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이 구원의 소식에 기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처럼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17절만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엄청났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듣지도 않고요. 교훈을 받지도 않고요. 위정자들과 그러니까 권세자들과 교역자들이 다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또한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래요? 3장 17절 노란 부분 있어요.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상태가 그 개판인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그런 자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 노란색 글자를 다시 보면서요,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좀 오글거리는 거 오랜만에 좀 합시다. 응? 자, 읽어보는 거예요. 너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그가 영중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중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중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자기 이름 너요. 남자들 나도 지금 되게 민망해. 시작. 그가 영중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중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중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프면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심각한 병이라면 이거 바꿔주세요. 심각한 병이라면요,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라면요, 상처라면요, 수술 때 오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 수술을 누가 직접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집도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한테 맡기죠. 병원 가잖아요.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 죄를요, 우리 내장 속에 있는, 우리 심장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악을요 제거하는 거 우리가 도려낼 수 없어요. 우리가 못한다고요. 그래서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죠. 나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 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왔던 것들과 경험했던 것들, 나의 중심이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나를 만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요 깨부시는 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의사가 집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끝났다면요,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한 형벌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써놓고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회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뭐 돈이 없다고, 꿈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피난처 되시니까요. 우리 이 시간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기도합시다.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인하기 위해서도 참 수많은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조차 너희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패역했던 족속인 우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들, 진멸될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들인데 끝까지 그런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리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며 어느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족속들입니다. 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세상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남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만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명령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만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비록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당신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속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그 채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도려내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를 내려놓는 그 상황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는 이 모든 일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이고 너무 하기 힘든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런 걸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누울지라도 먹고 마시고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 동안도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열정 고등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벌써 이제 10월의 이제 마지막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내일이면 11월 1일이죠. 2021년 또 벌써 1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여러분들 건강 잘 더욱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열정 고등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예,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마 내일부터 아마 정부 정책이 좀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뭐 그런 모습으로 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또 우리 일상을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예, 좀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3 우리 수시 수능 시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수시는 벌써 진행됐고 이제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결과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이 이제 11월 18일이죠. 예, 수능 끝까지 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또 성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대학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직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19살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큐티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12월 말일날 한번 우리 또 큐티 시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다음 하시고 다음. 그리고 끝으로 이제 11월 14일날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때 다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새로운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학습 받은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될 거고 또 입교식을 안 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새로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1월 6일, 13일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혹시 있는 학생들은 정리해서 또 교육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이제 예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선생님들이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 보통 그냥 100명 이상, 50명 이상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자리가 한 100석 이상 자리가 되니까 50명이면은 우리 고등부 전부 다 나와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결정되는 대로 다시 선생님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시험도 잘 끝나고 또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긴장을 풀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은 병원 가기도 힘들어요. 무서워 이제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잘.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도록 잘 마스크 잘 꼭 쓰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셀 모임 또 온라인으로 또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